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것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신 길을 만든 기적의 어둠 속에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참된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교회 현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깊이 있게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 본 사닥다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말씀을 이어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모습도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이삭의 두 아들 중에 하나인 야곱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의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고 그리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와 동일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5번, 그리고 이삭에게는 2번, 그리고 야곱에게는 3번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시키실 거라는 걸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말씀일지 함께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어떨까요? 심지어 가로등이 고장이 났고 그래서 암흑 같은 그러한 골목길을 홀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섭고 두려울 것 같죠. 자, 그런데 때마침 가족을 만났다면 어떨까요? 그 암흑과도 같은 그 골목길에서 굉장히 두려움과 큰 무서움이 다가오는 그 골목길에서 내가 나의 가족을 만났다면, 그리고 그 가족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다가온다면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곧 내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왜요? 나의 가족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죠. 자, 어두운 골목길이 주는 이 두려움뿐 아니라 이 시험을 잘 봐야 한다라는 두려움, 또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나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도요, 이 두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 그럼 야곱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믿음의 시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당시 번제물이었던 이삭은요, 이제 장성한 후에 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후에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을 임신했는데 이들은 어머니의 태, 그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었다고 해요. 동생 야곱은 그래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또 이들의 다툼은 자라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야곱과 에서는요, 장성한 후에 또 한 번의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야곱은 이 형 에서에게만 주어진 장자의 축복을 굉장히 가지고 싶어 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죠. 사냥을 다녀온 후에 몹시 배고파하는 형 에서에게 먹을 것과 그리고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바꾸자라고 흥정을 하죠. 자, 당장의 그 배고픔을 느껴서 정말 죽을 지경이 된 그러한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면서 야곱이 준 떡과 팥죽에 그 장자권을 팔아 넘겼고, 이 장자권을 팔았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에게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꾀를 쓰죠. 자신의 형 에서처럼 속여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받은 후에 분노한 형을 뒤로한 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이제 사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은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는 이렇게 아무도 없는 이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고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잠에 들게 됩니다.
자, 야곱은 이대로 정말 도망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 자신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장자권을 갖게 되었고, 또 그 장자권을 통해서 비록 아버지를 속이기는 했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요, 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야곱과 함께 하리라 라는 모던 댄스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본 후에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가 서 있는 여긴 어딜까? 누가 불안한 내 마음 알까? 지친 몸, 지친 맘, 잠이 드네 내 앞에 돌베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모두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깊은 꿈속에 천사같이 하늘에 닿인 저 높은 사랑이 오르라. 내일아 감사하네 따스한 금성.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모두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영상을 보니까 야곱은 평생 도망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었죠. 두려움에 지쳐있던 야곱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나요? 바로 야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 이어서 야곱에게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15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첫 번째는 야곱과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이것은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그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고 그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죽거나 해를 당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이 다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야곱은 형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털어내고 꿈을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이 베고 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그리고 야곱은 이러한 체험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가죠. 자,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해요. 이제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요,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낄 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야곱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맡긴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큰 힘과 큰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외쳐볼게요. 이렇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아멘. 우리 여러분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꿈을 주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을 살아가며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늘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 다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써 매 순간이 주님의 참된 기쁨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고등부 광고 소식 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9시 30분 현장 예배와 그리고 주일 11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교회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이 광고를 통해서만 접하거나 혹은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접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알림 차원에서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작년에 총회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못했다가 지지난주에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회장으로서 우리 이태은 우리 친구가 중고등부 회장이 됐고요. 또 부회장으로서 우리 박태현 친구와 그리고 최미소 친구가 부회장으로서 각 중등부와 고등부를 섬기게 됐습니다. 우리 선출된 임원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의 부흥과 또 우리 모든 중고등부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우리 3명의 친구가 1년 동안 정말 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요. 또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 앞에 있는 전봇대도 없애고 또 이제 원래 교육관에 있었던 이제 도시가스 관도 이제 철거하는 작업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관 철거 작업이 아마 이번 주부터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땅이 완전히 다 이제 비워지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아마 3월달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교육관이 이제 비전센터가 지어지기 시작을 할 텐데 우리 친구들 안전한 공사가 되기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비전센터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그곳 3층 중예배실에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또 우리 친구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N행시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명도 참석을 못했어. 그렇죠. 이번 주에 또 몇 명의 친구들이 참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리라 믿고요. 이번 주 우리가 함께 할 N행시의 주제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야곱이 이제 후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그 이름이 나중에 이제 민족의 이름이 되거든요. 이번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주제를 갖고 또 우리 친구들이 또 N행시 함께 지어서 우리 중고등부 카톡방에 함께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고가 끝나면은 뒤에 이어서 또 말씀 묵상을 위한 질문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거기에 답을 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함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날씨가 많이 쌀쌀했는데요. 이번 주도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늘 이 감기 조심하고 이제 또 이제 늦추위가 올게 될 텐데 감기 조심하고 또 코로나 이 확진자 수가 정말 많아지고 있죠.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친구들이 자유하고 또 이 코로나가 비록 정말 많은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는 있지만 목사님 이제 주위에서도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 보면은 한 주 정말 정도 지나면은 다 완쾌돼가지고 또 무사히 이렇게 오게 하더라고요. 그냥 큰 감기 걸렸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도 혹시라도 염려하지 말고 만약에 뭐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이겨내면 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목사님 축도함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